시향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연달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8장 26절 공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달린 내시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의 인하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아이가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공격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대를 말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보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하고 물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가수들에게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드려진 것처럼 3월의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영하의 날씨 가운데 우리가 추위에 떨었는데 이제는 영상으로 와서 눈이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봄에 새싹이 돋듯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믿음으로 싹이 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에게도 믿음의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제목이 광야 전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었듯이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광야 전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 마가다라 땅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를 구하여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들은 방문을 하며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28장 19절 20절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2장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신 것이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하며 핍박을 받는 시대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면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기도하고 또 전도를 합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도 한국 사람을 만나려면 교회로 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각종 정보를 얻고 삶의 터전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아주 큰 축복을 주신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주춤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 봄의 기운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다시 복음의 역사가 이 음성 땅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광야 전도는 어떤 거냐?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 전도는 땅끝 전도의 시작입니다. 아멘. 26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광야전도라고 해요. 광야전도는 우리는 이제 광야라는 단어를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넓은 나라에 가면은 광야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는 풀이 가끔 있고 돌과 산이 있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즉 사람이 한적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으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에서 시작하여 좀 더 멀리 그리고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결국 로마에서 핍박을 당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이사를 갑니다. 더 이상 괴롭힘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 곳이 사마리아 전도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기까지 광야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외국인 그리고 또 멀리 가서 전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선인들을 택하여서 먼 이방 나라까지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음성세술교회는 바로 이 평곡리 읍내 그리고 더 멀리 모르는 사람까지 광야 전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아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를 잘 몰랐지만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더니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김포성목교에서 6월 5일부터 7일까지 우리 교회에 전도를 도와주러 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어서 내시면 교회에서 적극 지원하고 기도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직 적지 않은 분들은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6월 5일, 6일, 7일 그리고 8일 주일날 초청할 대상자가 누가 있는가. 우선 우리 가정의 식구들부터 이웃 친구들부터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초대하여 천국잔치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광야 전도는 어떤 일이냐? 바로 한 사람을 위한 전도라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 전도는 한 사람을 위한 전도입니다. 아멘. 21절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 아멘.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있더니 광야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 가봐야 들판이에요. 그리고 돌과 바람만이 세차게 부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띄엄띄엄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 내시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광야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아멘. 두 번째 시작. 빌립이 전도한 내시 한 사람은 내시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중동 지역에 근접한 곳이에요.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5배가 더 높습니다. 인구는 1억 2천만 명으로 세계 10위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가로 만든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지금은 기독교율이 62%입니다. 그만큼 내시 한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 가족부터 이웃, 친척, 친구들이 믿기 시작했던 것이 그쪽은 중동 지역이라 이슬람교가 다수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62%가 됐다는 것은 내시 한 사람을 시작으로 바로 많은 국민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내시가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30절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냥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친척을, 이웃을 전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 한 사람이 나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에 나의 가정과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고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빌립보서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시 한 사람은 또한 전도 대상자로 준비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이 내시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로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독교인 그리고 헬라파 기독교인. 히브리 기독교인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제자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 헬라파 유대인은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바로 헬라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경을 읽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를 하셨던 것이에요. 아멘. 빌립 집사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둘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와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성경을 통하여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고통받는 메시아 예수님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의 정신. 바로 메시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기쁨이 되어서 그의 가족과 이웃과 국가에 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전도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 집에 가족 중에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해서 못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녀 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은 바빠서 못 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속마음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대를 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하다 보면 분명히 그 가족 친척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전도할 때 그냥 덤벼들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 찾는 일에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대상자들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광야전도는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전도는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는 전도입니다. 아멘. 30절에 시작.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으냐. 아멘. 빌립이 가서 그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헬라어가 통했고 그 다음 성경에 대한 말씀을 빌립 집사님은 다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와 말을 할 수 있었고 또한 그와 언어가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든 과정이 뭐냐? 선교지에 가서 언어를 배우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알아듣지를 못해요. 영어를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베트남에 간 선교사님은 베트남어를 배워야 돼요. 또 유럽에 가면은 또 유럽어를 배워야 돼요. 프랑스어, 영어, 이탈리아어, 헬라어 이런 언어를 배워야 그들과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이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내시와 말이 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시작. 빌립은 이런 외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그는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명의 집사님을 세웁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사도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으로 7명을 세웠는데 거기에 스데반 집사님과 빌립 집사님이 속하여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헬라어를 잘할 뿐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이사야서 53장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는 준비된 삶이 돼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만약에 대답할 수 없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상의해 보라고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던가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은 여러분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성경을 말씀해야 돼요.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아멘. 우리는 아담 이후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구세를 영접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우셨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던 말씀대로 전달하면 돼요. 장난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여러분이 들은 대로 이야기하시면 되고 어려운 질문할 때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라 하고 교회로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라도 교회로 오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멈춘 뒤에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아멘. 내가 믿고 구원받았기에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 사람이 옳지 안 옳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단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족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받으라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릅니다. 나에게도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515장은 눈을 들어 하늘 보라는 찬송가예요. 이 찬송가는 석진영 권사님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을 다 했습니다. 석진영 권사님은 서울대 4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분이에요. 6.25 전쟁으로 미국에서 울산으로 피난을 와서 울산중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1965년에 미국을 와서 루터 성경학교 라이프 대학을 졸업해 캘리포니아에서 카운셀러를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성서 잡지 복음의 전령이라는 잡지를 23년 동안 137권을 발행한 사람입니다. 작곡자 박지원 목사님도 이북에서 공산주의자를 피해 월남을 했습니다. 서울 용산 금양초등학교 교사, 대광 고등학교 음악교사, 중앙신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그는 미국에 건너와서 웨스터민스터 합창대학 크리스천 신학교를 공부하고 귀국 후 한국찬송가위원회 간사가 됩니다. 선명의 어린이 찬양단을 지도했고 신학교 또 음악대학 강사를 했습니다. 그는 한인 장로계 목사 안수를 받아서 1984년에 토론토 큰빛 장로교회를 개척해서 정년에 은퇴를 하였습니다. 박재현 목사님이 작곡한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에 많이 수록됐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오, 산마다 불이 탄다 등 많은 곡을 작곡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아직도 믿지 않고 고통 가운데 지옥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줘야 되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아멘. 나만 천국 가면 끝이다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시오. 아멘. 515장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전도할 대상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여인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 생명수는 갈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나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 쓰는 홀로 예수, 처음 일어나주리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은혜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마르네. 믿는 자여 이할 곳.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기를, 그리고 준비된 전도자들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따라합니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 집사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와 또 광야로 가서 땅끝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주셨는데 아멘. 복음을 들고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친척들에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땅끝 전도자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여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열게 하옵소서. 아멘.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다음 절 찬송가 494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인물을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연륜이 권사님 헌금으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4장입니다. 만세가